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시간은 철로 6장 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바알세불의 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알세불의 성이요. 드디어 이제 좁은 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좁은 문 앞에 도달하자 이 선의라고 하는 사람, 또는 선의라고 하지 않고 또 뭐라고 했었습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었죠? 호의라고 하는 사람이 세 가지를 물어보죠. 한번 우리 먼저 본문을 한번 철로 6장 본문을 먼저 볼까요? 문지기는 좁은 문을 두드리는 자가 누구며 어디서 왔고 또 무엇을 얻고자 확인한 후 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좁은 문 안으로 발을 들어놓자 갑자기 크리스찬의 팔을 와락 끌어당겼다. 어리둥절해진 크리스찬이 왜 이러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자 문지기는 이 문으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 강력한 성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성의 주인은 바알세불입니다. 바알세불과 함께 있는 자들이 좁은 문 앞에 도착한 자들을 향하여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만약 화살을 맞게 되면 문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 말을 들은 크리스찬은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아멘.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바알세불과 함께 있는 자들이 좁은 문 앞에 도착한 자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좀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바알세불이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과 함께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좁은 문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 바로 전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에 이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화살을 쏘아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일 수도 있고 또는 공동체 안에 아직까지 좁은 문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또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곳에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알세불의 성에 위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의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일을 권하며 그것이 마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게 될 때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다.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라 라는 식의 권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좁은 문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런 유형의 화살은 수도 없이 우리들에게 공격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다지 탐탁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여러분, 다수의 신앙생활의 흐름에 너무 휩쓸리지 마십시오. 다수가 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당연히 그것이 옳은 것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뭐라 얘기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들, 흥미로운 표현이 이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이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랍니다. 근데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평탄하고 그리고 넓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넓습니다. 평탄합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와 어떤 어려움을 우리들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신앙,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것은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철로역정을 보면서 이제 이 아주 중요한 기점을 하나 좀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철로역정 좁은 문에 통과했다고 해서 죄짐이 벗어지진 않습니다. 번연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도달하고 십자가에 도달한 기점을 통해서 죄짐이 벗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칭의와 관련되어진 아주 중요한 부분, 칭의와 성화가 어떻게 구분되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좀 염두에 두면서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칭의 되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존 버넷의 철로역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 잘 나타나는 부분인데, 칭의 되기 이전에도 어느 정도 성화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죄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 어찌한지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성화의 과정도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쉐이퍼 같은 경우에도요, 칭의 이전에, 우리가 중생의 이전의 예비전도라고 해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칭의와 칭의 이전과 이후를 과연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칭의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그 감각이 반드시 살아 있어야만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칭의 되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모든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짐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부담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짐을 벗어 던지고 싶은데 순종하려 해도 순종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죄책감이 우리를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될 것이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 가운데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담감과 함께 우리는 율법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항상 이 죄에 대한 중압감이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중압감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표현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탄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지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중생한 이후에도 동일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한 이후에도 여러분 죄에 대한 중압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태도가 달라지느냐? 우리가 그러니까 칭의 되기 이전엔요, 율법이 우리들에게 부담으로 그리고 짐으로, 그래서 큰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지만 칭의된 이후에는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가슴 아픔과 탄식은 있을지 모르나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이것이 칭의 이전과 이후의 차이예요. 칭의 되기 이전에는 율법이 우리에게 계속적인 짐이에요, 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계속적으로 강론을 하면 굉장한 부담감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게 선포되면 정확하게 선포될수록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부담감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율법은 몽학 선생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강론하면 정확하게 강론할수록 우리는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게 됩니까? 은혜를 필요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해요? 내가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유일한 대안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좁은 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칭의 이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 저렇게까지 살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신앙은요, 아직 성령의 만져주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칭의 이전이나 이후나 성령의
만져주심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를 못해요. 소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에 압도되어진 상태예요. 그것이 소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이것은 칭의 이전이나 이후나 사이가 없어요. 칭의 이전이나 이후나 어느 쪽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은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심한 중압감을 느끼든지 그렇잖아요.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해 날마다 주저앉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인식으로 인한 기쁨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내가 칭의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내가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구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구분하는데 가장 중요한 잣대는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요. 율법에 대한 우리의 반응, 율법에 대한 우리의 인식. 그래서 여러분 신기한 게 무엇이냐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소위 우리가 칭의된 이후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죄에 대한 중압감이 없어지죠.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중압감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죠.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고 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감, 소위 무율법주의적 사고방식에 빠진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제 그 율법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고유 사역이면서도 동시에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넉넉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성화 일어나는 법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성화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에 끊임없는 이 몸부림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죄와 싸우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가 과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런 성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인하여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쁘신 뜻을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행하시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칭의 이전에는 어떻다고요?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져요? 부담으로, 그렇죠? 중압감으로. 그래서 엄청난 무게로.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는 없지만 되도록 여러분들 이 존 버니의 철로역정 이 책을 좀 꼭 사서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비록 당신의 짐이 무거울지라도 구원의 장소에 이를 때까지는 참고 그대로 가십시오. 거기에 이르면 저절로 당신의 짐이 등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짐이 어떻게 느껴져요? 점점 무거워져요. 이 죄책감에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에 대한 이 무게감이 점점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난 다음에 죄짐이 벗어지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제 이 율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서 이제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새로운 소원을 우리에게 또는 새로운 소망을 우리들에게 품게 만드시지요. 새로운 소원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소원입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율법을 과거에 지키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좌절감에 빠지죠. 점점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점점 거기서 무엇을 배워가자 하면 여러분들 처음에 회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뭘 훈련시키냐 하면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회심하게 될 때 또는 칭의될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짐이라고 하는 첫 번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이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사용하는데 어설프고 어두운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특히 종교교육자들이 외쳤던 중요한 구호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이 구호, 이것이 그냥 멋떨어지는 구호가 아닙니다. 또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주 나오니까 이거를 구호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모든 전부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특히 누가 그랬어요? 마틴 루터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는 자기 인생의 전 영역에서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이 죄의 무게가 더욱더 심해지고, 그리고 이 율법으로 인한 오히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만 더 선명하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점점 가까이 가게 된 게 어디로 가까이 가게 돼요?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말귀가 알아들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이것만큼 황당한 표현이 없습니다. 이거요, 도무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붙잡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험해보게 하기 전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만큼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난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잡았어요 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헛되게 잘못되게 붙잡은 두 가지 유형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 첫 번째는 어떤 유형이에요? 여전히 율법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 시대에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라고 계속 얘기하죠. 왜 그래요? 그 사람은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서 믿음을 소위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사람은 율법의 중압감에 빠져 있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자유케 함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이고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위 칭의 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율법의 이 형식주의에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리고 또 무엇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되냐면 죄의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제대로 터득하지 못한 사람은 율법주의적 틀에서 벗어나면 또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 가운데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자꾸 나타나니까, 목사님, 성경에 보게 되면 부모를 공양하라고 한 율법도 있고 또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라고 하는 율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어느 쪽 한쪽도 내가 지금 이쪽을 선택하면 이쪽을 버려야 되고 이쪽을 선택하면 이쪽을 버려야 되는데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한다고 해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죠? 주의 성수한답시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책망 들으면 어떡하나. 내가 부모 공개한다고 했는데 또 내가 주의 성수 안 해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책망 들으면 어떡하나.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안식.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맛보게 됐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의 영원한 안식. 그래서 이미 아직의 긴장관계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안식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라 했죠? 하나님과 더 이상 갈등하지 않은 상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기쁘고 은혜로운 상태에 이미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주의 틀 안에 여전히 갇혀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말귀를 알아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상당수의 설교자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도 자기 자신부터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 또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라는 것을 맛보지 못했을 경우에 이것을 제대로 표현을 못합니다. 막연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학문적으로 주석에서 얘기하는 걸 그냥 갖다 옮기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전하면서, 저를 쳐다보세요. 딴 데 쳐다보지 마시고,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왜 그토록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전도하면서는 어떻습니까?
전도하는 것이 자신이 없고 전도하면서도 정말 복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지식의 정도에서 그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칭의 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사용하는 두 번째 유형이 하나 있죠. 믿음이 뭔지 여전히 모르는 두 번째 유형의 사람. 그 사람은 소위 무율법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대로 어겨가면서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안식한다, 나는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강단에서 너무 율법을 얘기하기 때문에 안식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 하는 사람은요 100%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 칭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건요 예외가 없어요. 틀림없어요. 육체의 소욕에 합당한 또는 육체의 소욕에 좀 편안함을 주는 그런 설교를 했을 때 제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제가 정말 안식을 누리게 됐어요, 자유함을 누리게 됐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에 틀림이 없어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요 결코 우리의 육신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율법적이고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것에 자유를 선언하는 설교에 결코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거기에 심각한 딜레마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칭의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칭의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됨과 동시에 우리의 즐거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계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칭의가 된 이후에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우리들에게 피부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제 바른 성경의 해석과 그리고 내 육신의 본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에는 기쁨을 안겨다주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엄청난 부담감을 느낀다.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결코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에는 기쁨과 또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새롭게 내 속에 주시는,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소원을 두고 행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날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기도가 또한 새롭게 고정되어지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면 더욱더 여러분들한테 잘된 일이라고 저는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 이전과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성화는 과연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칭의된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에게 소위 육체,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려면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셔야만 합니다. 요즘 이 한국교회에서 칭의론과 성화를 구분짓는 부분에 관한 그 설교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자꾸 칭의 또는 성화 이걸 자꾸 혼돈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구분되어지는 영역입니다. 칭의는 성화가 아닙니다. 칭의는 신분과 관련되어진 부분이고 칭의는 죄책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칭의도 체험이 있어요, 없어요?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칭의가 가져다주는 경험과 성화가 가져다주는 경험이 달라요. 그러나 칭의가 성화와 분리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칭의는 성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는 칭의됐으나 성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속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칭의는 반드시 성화를 유발합니다. 제가 유발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십시오. 칭의는 성화의 유발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씨가 땅에 뿌려진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싹이 나는 것을 유발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싹이 나는 것은 씨의 의지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씨를 뿌려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은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유발입니다. 유발이에요. 우리들에게 소위 칭의, 의롭다 칭함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다고요? 율법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하셨죠. 과거에는 율법을 지키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것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또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칭의 되기 전에는 아무리 강론을 설교를 들어도 계속 부담이에요.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와,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영적 점점 더 침체된 것 같아요. 영이 침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타락한 본성이 침체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구분을 못해요. 칭의되기 이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영혼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고 그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직 심겨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거듭난 내 자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창조되어진 내 거듭난 영의 감각 상태를 전혀 감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침체한다, 영적 자꾸 디프레스 된다, 자꾸 이런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디프레스가 아니에요. 그게 죽어져야 돼요. 더욱더 눌려져서 죄의 짐의 무게가 극도로 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설교자가 그렇게 설교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영적으로 계속 내린 누름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를 향해서 바라보게 만들어요? 십자가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천하의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이 고백을 받아낼 때까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내린 누른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은요, 쇠 심줄만큼 강하거든요. 그것보다 더 강했으면 강했지 덜하지도 않아요. 아무리 내린 누러도 여러분들은요, 내 힘으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내 율법적 의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내 지혜와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 가능성을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계속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내린 누르거든요. 그럼 이 내린 누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결국 인정하기 싫지만 무엇을 인정하게 되냐 하면 오로지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한 사람이 목사가 돼서 종교통합 외칠 수가 없어요.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로마 가톨릭의 구원이 있다, 이런 소리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임스 패커 같아요. 오늘날 유명하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자꾸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소리를 함부로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소위 이런 과정 없이 또는 좁은 문 통과하는 과정 없이 담 넘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인생에는 소위 고난이라는, 소위 좁은 문이라고 하는 과정,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들에게 이 과정 없이 나는 예수 믿어도 별로 고난 없는데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고민한 적 없는데요, 그거 자랑할 것 아닙니다. 잘못된 과정이에요. 잘못된 과정.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과정이에요. 율법의 내리 누름이라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내 타락한 본성으로는 도무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고 내 지혜와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는 결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이 인정을 할 때까지 성령님께서는 계속 여러분들을 조명하셔가면서 내리 누르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을 성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칭의를 시키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치 도끼의 방망이 뚝딱 하듯이 여러분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구원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기묘해서 그분은 우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방식도 과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칭의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를 칭의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그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은 어떤 해방이에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해방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제는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해방이죠. 소위 자유함.
자율이 아니라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율이 아니라 자유를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고 난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즐거운 나의 새로운 본성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로마서를 봅시다. 8장 5절 한번 보실까요? 4절부터 봅시다. 사실 다 읽으면 더 유익한데. 4절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이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완전 성화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위 완전 성화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가 특정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이런 사건이 부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일을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여기서도 틀림없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그 일이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천사처럼 살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5절 보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느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조명하심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속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칭의 이전이나 이후나요? 그것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긴 교리가 하나 있죠. 마음 지킴 교리, 생각 지킴 교리예요. 소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칭의 되기 이전에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어떻게 사로잡아요? 내 실존에 관한 고민의 문제 가지고 사로잡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진행 중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있기 이전에는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방식이 무엇이냐 하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일로 육신의 일을 따라요. 묵상.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 뭐냐면 묵상이에요. 묵상 없이 성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묵상은요 프로그램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묵상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아무리 묵상이랑 아무리 얘기해도요 육신의 일을 따르는 또는 육에 속한 사람은 결코 생각하기 싫어요. 그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그들의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구장창 뭐냐 하면 맨날 어떻게 해야 돈 벌까,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어떻게 해야 재밌게 살까,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해야 음란하게 살아갈까, 온통 그 묵상으로 가득해요. 머릿속에. 길거리 가면서도 온통 그 생각이에요. 제가 길거리 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매번 느끼는 게 이겁니다. 저 머릿속에서 과연 무슨 묵상을 하며 돌아다닐까? 얼굴로는 선한 표정을 다 지니고 있었어도 그 묵상을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묵상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음란하고 잔인한 생각을 하고 다니까. 근데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조명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생각이 어떠한 것에 사로잡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나에게 부담이 돼서 우리가 철로역정 보게 되면 앞부분에서 이 크리스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그거 아닙니까? 온통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율법의 중압감이라는 것에 대한 묵상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요 칭의 되기 이전에 음란한 생각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또 죄지는 생각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죄지는 생각을 하면 그것이 또 무엇으로 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중압감으로, 또는 어떤 생각을 하면 중압감으로, 이런 중압감 계속 이 원리가 칭의된 이후에도 계속 가요. 근데 약간씩 사이클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것에 붙잡힌 바 되어져 가면서 온통 그 생각에 사로잡혀져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어느 날 회중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지체 중에서 그 예를 들은 적이 있죠. 예배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의 죄인됨에 관한 각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끝났어도 그 사람은 계속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사람들 다 나가기 전에 기다리면 한 명씩 악수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한참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나서 나갑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한테 오늘 정말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크고 들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그런 표현하면서 악수를 가요. 근데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꾹 참았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 상태가 과연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관찰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은 그날 그렇게 하고 난 이후로 다시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조명인가 감정인가에 관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이 율법의 중압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심각한 중압감을 느낀 사람은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날 설교 듣고서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크고 두려운 진노 가운데 있는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이 생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루 종일 TV를 봅니다. 때로는 친구들하고 즐기기도 합니다. 산과 들과 바다로 놀러 다니기를 합니다. 어찌하든지 이 율법이 가져다주는 중압감을 내 머릿속에서 떨쳐버리기 위해서요. 떨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궁극적으로 성령님께서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까지 그 사람에게 계속적인 그 중압감으로 내리 누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서 발생하는 구원의 방식이에요. 구원의 방식. 우리는 끊임없이 그 부분하고 싸웁니다. 여러분들도 회심 이전에 겪게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내가 인정을 하는가? 난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수단과 내 방법과 내 지혜도 얼마든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에 의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이 눌림을 받다가 나중에는 옳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항복을 받아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십자가 앞에서 그의 모든 죄짐이 벗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벗어지는 그 개념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는 것이 근데 무엇이 거듭나느냐?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는 거죠. 속사람이요. 죽었던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되는 거예요. 11절 봅시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10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칭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 여러분 진짜 형광펜으로 쭉쭉 꺼도 정말 시원치 않은 부분입니다. 뭐예요? 우리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영이 어떤 영이라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에요. 우리를 중생케 하는 영은요, 예수님을 부활시킨 영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동일한 영이시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게요. 근데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거룩하게 안 살아도 구원받는다? 안 살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싹이 안 자랄 재간이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게 성화. 소위 생명의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우리 속에 거룩하게 사라지는 것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새롭게 된 의지가 내 속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주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즐거워지는 내 새로운 이 성품이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특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옛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음. 근데 그 옛 본성이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절에서 나오는 몸이라고 하는 말 중에
헬라어 이 소마라고 하는 육체 또는 몸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했는데 소마라고 하는데 이걸 몸뚱아리 이 살덩어리를 소마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죄가 거하는 장소를 항상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소마 이 몸이라고 얘기해요. 몸. 그러니까 우리 영은 어때요? 우리 영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해요. 이게 거듭난 이후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의 육체는 어때요? 죄를 지며 사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에겐 거듭난 이후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이제 두 가지 생각의 충돌이 일어나요. 어떤 생각이요? 나의 이 옛 본성, 옛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체, 이 육체는 어떻게 해요? 죄 짓는 걸 즐거워하는 묵상으로 가득해요. 근데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영이 있거든요.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영은 이제 천사의 것을 묵상하는 것을 기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속에는 두 법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7장에서요. 이 두 개의 법이 어떤 법입니까? 하나는 율법대로 살기 싫어하는 소위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의 법.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영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대로 살려고 하는 법. 이 두 개의 법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마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야말로 성도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자연인들은 죄를 짓는데 그다지 큰 갈등이 없습니다. 갈등이 있다고 해봐야 기껏해야 양심 정도의,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 정도의 갈등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은요, 양심하고는 다릅니다. 양심의 특징은 어떻죠? 죄를 지면 죄를 지을수록 어떻게 돼요? 무뎌지죠? 덤덤해집니다. 근데 거듭난 우리의 마음은요, 무덤덤해지지 않습니다. 점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아무리 이 기도 생활 안 하고 아무리 자기 멋대로 살아도요, 죄를 지면 질수록 죄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괴로워요. 이 즐거워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인격적인 즐거움에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즐기고 있는데 속으로는 엄청난 영적인 디프레스가, 그게 진짜 디프레스예요. 그 속에서 작용을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엉터리로 강론되는 교회에서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아무리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여러분들 즐겁게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가득한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점점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심각한 영적 다크서클이 자꾸 생겨요.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고 맨날 강단에서 심리학이나 얘기를 하는 데서도 여기서 안식이 있어요. 여긴 평안이 있어요. 여긴 뭐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또 목사가 돼서 교인들에게 그렇게 설교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 또 죽여나간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영적 감각. 중요한 건 영적 감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 해요? 우리들로 하여금 영으로 육신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 보면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청교도들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묵상이에요. 묵상. 생각 지킴, 마음 지킴. 절대로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딴 생각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자연인들의 특징이에요. 자연. 결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안 가요. 어떤 설교라도 그냥 뜨뜻미지근해요. 관심이 안 가요. 관심이 안 가요. 관심이 좀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관심이 가도 그게 며칠을 못 가요. 인격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 속에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데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뭐라 해요?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너희 속에 뭐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속에 있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속에 새로운 소원을 주시고
그것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 성화로 가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느냐, 그거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 이거 구분하다 보니까 좀 많이 산포로 빠졌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본론 들어갑시다. 바알세불의 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문지기는 좁은 문을 두드린 자 누구며 어디서 왔고 무엇을 얻고자 확인한 후에 문을 열어주죠.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어떤 분이에요? 양의 문이죠. 그러니까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순례길에 들어온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하죠. 그죠? 우리는 절도요, 강도라는 표현을 왜 합니까? 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특징이 뭐예요? 늑탈하게 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늑탈하게 해서. 흥미로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요, 종교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늑탈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회심을 그토록 강조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위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늑탈하는 소위 절도요, 강도와 같은 짓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순례길을 간다고 하는 위선적인 신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의도한 것과 관계없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들이 온통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비진리로 인도하는 것만이 그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절도요, 강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양들을 죽입니다. 절도나 강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양들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자꾸 잘못하는 게 뭐예요? 절도나 강도들을 예배당 안에 가득 채워놓고 나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목사가 나와가지고 종교통합 외치는 거예요. 종교통합. 오늘도 이 WCC 문제 때문에 저한테 어떤 교수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이런 문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도와달라, 이제 이런 얘기 좀 나누고 그랬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절도와 강도들이 가득한 거예요. 문제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외쳐도 그런 외치는 목사들의 설교를 혐오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교인들이에요. 왜요? 상당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담을 넘고 좁은 문이란 걸 모르고 담을 넘어서 그 소위 순례길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한다? 은사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가장 전제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좁은 문을 통과하고 여러분들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우선순위에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간다면, 마태복음 7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얘기가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좁은 문은 뭐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라고 얘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 속으로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을 좁은 문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자꾸 사명자, 무슨 사명자 소리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기도원 가서 기도 받으면 다 사명자래요. 사명 받아서 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다.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역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좋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참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 증거가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가장 우리의 사역의 출발은 거기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팀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성가대 지휘라든지, 우리에게는 성가대는 없지만 교사라든지, 좋습니다. 나는 왜 일꾼을 안 써주나요? 나는 노래 잘하는데 왜 찬양인도 안 세워주나요? 이런
어떤 내 직분에 관한 나도 일하고 싶다 막 열정만 끌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내가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인가부터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지도 않은 사람이 성가대 대장이나 성가대 지휘하면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맨날 모여서 교회에 관한 이 헐뜯는 그런 얘기하는데 주로 이 주도를 하는 것이 성가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왜요? 중요한 건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이 내가 거듭나고 내가 칭의 된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노략질하는 일이 역할을 주로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장로라는 사람들이, 안수집사라는 사람들이, 권사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그런 짓 하고 돌아다니죠. 그런 짓을요. 왜 그래요? 좁은 문을 통과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래요. 제가 먼저 번에도 조덕삼 장로님에 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장로님 어떤 태도를 견지합니까? 자기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위기를 아주 덕스럽게 넘겨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평소엔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할렐루야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고 자기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고 자기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고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기의 정과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소위 그런 신앙의 아주 정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분을 받은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온통 완전히 풍비박산 나와버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신하는 거 중요합니다. 지금 헌신을 해야만 할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내가 정말로 좁은 문을 통과했고 내가 정말로 칭의된 존재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을 나의 즐거움으로 여기는가, 그것부터 먼저 진단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전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사모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왜 사모해요? 여러분들이 지적인 즐거움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동기는 주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즐거워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양식으로 느껴져서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 하늘에서 쏟아지는 양식이라는 느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냐 말이에요. 양식의 특징이 뭐예요? 지식을 쌓기 위한 어떤 소위 진료가 아니라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원동력.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는 강단 설교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알게 돼서 그렇게 살면 더 고난이고 그렇게 살면 더 십자가고 그렇게 살면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할 것 뻔히 알면서도 그것이 나의 즐거움인 걸 어떡하냐라고 하는 소위 이런 내 내면의 본성의 우리 속에 있냔 말이죠.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서 탁월함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조덕삼 장로님, 자기 종은 장로로 추대되고 자기는 영수에서 멈춰버린 그런 상황에서 얼마인지 시기하고 질투하며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이 머슴은 장로되고 뭐 이런 놈의 교회가 다 있어 라고 뛰쳐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과연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것인가? 이런 관심이죠. 이런 관심. 그것이 양식이 돼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집 머슴이 나보다 신앙이 더 좋습니다. 이 사람이 장로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신앙.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칭의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칭의의 치읓도 모르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권세가 되고 안수집사가 돼서 교회 직분을 마치 권력인 것처럼 휘둘면서 교회를 풍비박산 만들고 있으니 도대체 한국교회가 제대로 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칭의를 굉장히 많이 설교합니다.
그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칭의가 바로 종교개혁의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칭의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며 칭의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접목되는지 한국교회에서는 이제는 거의 설교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탄식해서 갖고 이 칭의를 더 많이 설교하는 거예요. 칭의를 제대로 안다면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칭의와 율법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안다면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가면서도 내가 칭의 됐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소리 쉽게 못해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이 나에게 영광으로 여겨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담지한 자들.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말씀을 생명처럼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고 말씀이 침묵하라는 데서 침묵하는 것을 내 인생의 즐거움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그것이 성도. 이 칭의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정말 많이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좁은 문 안으로 발을 들어놓자 갑자기 크리스찬의 팔을 와락 끌어당기죠. 끌어당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알세불의 성에서 이 불화살이 공격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세불의 성에서 화살을 맞아 죽기도 했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한다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와락 끌어안고 땡기는 바람에 우리가 그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추구하는 것. 오늘날 한국교회가 은혜 추구한다는 이 가르침이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추구한지도 몰라요. 은혜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개혁교회 쪽에 사실 저는 그걸 개혁교회라고 얘기해야 되나라는 생각 좀 들긴 하는데, 개혁교회를 추구한다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강론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그거 믿지 마십시오. 성령님은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준비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 말씀을 바르게 준비한 것에 성령께서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만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혼자 하는 소리 아닙니다. 20세기 들어오면서 아브라함 카이퍼에 영향받은 이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칭의 될 때 어떻게 칭의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사용할 때 어떻게 믿음 사용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변화산상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려오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데 쫓지 못하니까 우리는 왜 귀신 쫓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 이전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귀신 쫓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신 예수님이 왜 우리는 내쫓지 못했습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영고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때문에 그렇다는 기도. 은혜는 어떻게 받아요? 은혜 수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믿음, 기도의 기도.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중생 이전에는 기도하면 안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중생한 이후서부터 기도해야 된다. 뭐 거기까지 제가 수용한다 칩시다. 근데 중생한 이후에는 왜 기도 안 합니까? 전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중생하기 이전에는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자기 의의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면 전 그럼 그 신학자 말에 그냥 거기까지 다 동의해 주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서 중생한 이후에 그토록 기도하는데 인색합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렁뚱땅.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중요한 건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관심을 갖는 게 뭐죠? 예배를 한다는 데 관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한다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헌금을 한다는 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하우를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항상 성경의 관심이 그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뭔지 알고 있습니까?
또는 이 과부의 강청기도와 같은 기도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야곱의 이 삿바잡고 씨름하는 그런 기도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유명한 신학자라고 하는 분도 고작 한다는 얘기가 내가 요번에 정말 기도에 관한 아주 좋은 노하우를 깨달았습니다. 이 신학 강론하면서요. 사람들이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여 길거리 하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게 참 은혜가 되대요. 이거 관상기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도대체 기도가 도대체 뭡니까? 기도를 모르니까 이 유명한 신학자라고 하는 이 조직 신학자도 이런 소리밖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 나의 무능함에 대한 철저한 자각 속에서 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 통해서 우리가 소위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내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은혜 교리를 외치면서도 내 힘으로 하고 믿음을 외치면서도 내 율법적인 의의로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로는 그러죠. 은혜로.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은혜로라고 하는 말을 동의해 주냐고 하는 문제예요. 우리 항상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항상 그래서 관심이 무엇이냐? 아까 로마서 얘기처럼 우리는 영으로 생각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질 않아요. 로마서 다시 한번 넘어갑시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인식이 정말 필요합니다. 13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서면 반드시 죽을 것이어야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새로운 본성이죠. 새로운 본성.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이 나타나요. 이 얘기는 과거에는 우리는 뭐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거듭나기 이전에는. 우리는 육신의 인도함을 받는 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육신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타락한 옛 본성의 소위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죠. 본성에 익숙해요. 본성대로 살아가는데 배고프면 먹을 거 찾는 것처럼, 그죠?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굶주린 영역이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굶주린 영역이 뭡니까? 남들보다 더 명예롭게 살고, 남들보다 더 어떻게 해요? 쾌락을 즐기면서 살고, 남들보다 내 육신을 더 즐겁게 해줘가며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육신의 인도함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 영이 굶주린 영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래요?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표현하죠. 마태복음 5장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굶주린 영역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나 육에 원하는 이 굶주림 또한 만만치 않아요.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어떻게 죽여요? 우리는 말로만 은혜로 죽입니다. 은혜로. 말로만요? 그 은혜로 어떻게 죽여요? 그 은혜는 어떻게 받아요?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렇게 될까요?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어디로 이끄시냐면 성령님의 인도로 이끄십니다. 성령님과 성경은 따로 가지 않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걸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상해요. 성경 틀림없이 엄청나게 기도에 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왜 오늘날 강단에서는 기도에 관한 부분의 언급이 그토록 적을까요?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도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존 낙스도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가 뭐가 개혁주의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개혁주의입니다. 오순절주의자들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잘못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개혁주의자들은 바르게 제대로 무섭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낙스의 기도에 관해서 메리 영이 뭐라 했습니까? 100만의 군대보다 무섭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마틴 루터는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오늘 4시간 기도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개혁주의자들은 엄청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만 쌓는 그런 지식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약속의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항상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요, 말씀은 우리로 끊임없이 성령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왜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대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조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충실해서 우리는 더 어떻게 해요? 기도에 충실한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씀이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그건 다 외식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속에 가슴에 그 뜨거움이 없어요. 말씀이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뜨거움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이 피토하는 이 열정이 그것에서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것부터가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가치가 이것이 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오늘날 어느 시대인지 어떤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교회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다 했죠.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따로 떼놓는 것이에요. 마치 뭐가 똑같은가? 이 지폐를요, 반으로 딱 떼버려서 앞면 따로 뒷면 따로 있으면 그건 지폐가 아니죠. 그건 돈이 아니에요. 마치요, 말씀을 떼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떼버리면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의 진리됨은 이게 참 독특합니다. 말씀의 권위는 성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성령의 권위는 말씀이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양쪽이 서로가 진리라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한마디로 입증해 드릴게요. 성경이 진리다라고 하는 소위 그 진리됨을 어떻게 우리는 안다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자증적 권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자증적 권위라는 건 뭐예요? 성경이 스스로가 진리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믿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의 권위와 성령의 권위가 따로 갑니까? 따로 갈 수 없어요. 성령의 권위를 무시하면 성경의 권위는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고,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면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성령이 아닌 게 틀림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것이 가능한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요. 자, 자꾸 이제 3포로 하는데 다시 돌아갑시다. 여기서 김홍만 목사님이 한 얘기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칩시다. 한 영혼이 구원을 향해서 들어갈 때 마귀들로부터 격렬한 유혹을 받게 된다, 공격을 받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공격을 받느냐? 여러분들 82페이지 첫 번째가 어디 있나? 첫 번째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책에서 82페이지 맨 첫 번째 줄 보게 되면 두 번째로 했는데 두 번째로가 먼저 나와요. 마귀가 깨어나는 죄인들을 향하여 쏘는 화살은 당신은 구원받기 너무 늦었다라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아무도 구원받기 늦은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구원의 어떤 필요성을 느끼게 할 때 그때야말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갈 때 마귀가 쏘는 화살로 인해 자주 혼돈에 빠지는 것은 선택 교리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게 선택교리에 관해서 상당수 대부분 회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항상 선택교리, 하나님의 예정교리에 관한 이 오해가 풀리질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선택교리 또는 예정의 교리는 이성을 부인해야만 비로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있죠. 이건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성으로 아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 것과 같이. 그래서 선택의 교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왔고 은혜를 받았으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자신의 공로에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에 의한 것임을 언급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려야 될 영역이지, 항상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 봅시다. 밑에서 두 번째 보시죠. 선택의 교리는 우리 인간에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으며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에 기인하여 성령께서 우리 영혼 위에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게 하셨음을 천명하는 가르침일 뿐이에요.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돼요. 그것을 위해서 이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인간이 자신에게 어떤 구원을 위한 공로도 돌릴 것이 없고 나 같은 죄인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는 교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또 셋째로 83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 마귀가 흔하게 자주 쏘는 화살로서 구원의 길을 인간 자신의 힘으로 가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 그렇습니다. 이 좁은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좁은 문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자꾸 오는, 근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주로 와요? 주변에 아직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 자기가 영적인 가이드가 돼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적 가이드가 돼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악의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자꾸 오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지혜롭게 이 좁은 문을 가라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오히려 좁은 문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데 굉장히 신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근거하여 이 일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한 영혼의 실족이 우리가 마치 연자맷들을 목에 메고 물에 빠져 죽어야 될 만큼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또는 심각하게 다루시는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강단 설교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 제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교리를 설교할까 봐 그게 항상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근데 그것은 강단 설교자만 가져야 될 부담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권면할 때, 동료 신자들을 권면할 때 정말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더 신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에 이런 신앙의 가이드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영적 역량이 되기를 하나님께 날마다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바른 길로 가게 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진흙 속에 파묻혔던 이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더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어느 때보다도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이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 칭의가 뭔지, 성화가 뭔지, 그리고 칭의와 성화가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는지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태반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화에 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화에 있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화는 그러니까 소위 체험하고는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로이 존스 목사님 이 부분 아주 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엄청난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화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엄청난 성령의 체험이나 어떤 엑스타시 같은 걸 경험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성화를 독려하고 우리의 성화에 자극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성화는 아닙니다. 성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욱더 깊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있게 동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서 영적인 체험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자극이 돼요. 아, 천사의 기쁨이 이런 기쁨이겠구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화는 아니에요. 우리는 막 엄청난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성화를 맛본 사람이구나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성화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초신자 때도 엄청난 체험 많이 하기도 해요. 그렇죠? 설교 들으면서 눈물 펑펑 쏟을 수 있어요. 찬양하면서도 눈물 펑펑 쏟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엄청난 은혜의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화는 아닙니다. 성화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더욱더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성도 성화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자라가는 거예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집안에서 어떤 아이가 좀 철이 들었다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면을 가지고 주로 철이 들었다고 합니까? 부모의 속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의 생각의 수준에 애가 좀 다다라 올라갈 때 아이가 좀 철이 들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행동이 그다지 많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죠. 예전하고 동일한 잘못을 범하는데 과거에는 잘못을 범하면서도 부모의 마음을 별로 이해를 못했어요. 부모가 야단치면 맨날 우리 엄마는 잔소리꾼이야. 근데 어느 날 동일한 잘못을 범하는데 이 아이가 이럽니다. 엄마, 제가 이러니까 얼마나 속상하세요. 제가 더 바르게 잘 해야 될 텐데. 이게 성화예요. 이게 성화. 그러면 여러분 사고가 그렇게 바뀌면 그 다음에 행동은 안 바뀔까요? 당연히 바뀌죠. 근데 우리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훨씬 더 부모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부모의 속마음에 대해서는 아무 마음이 없어요. 이해의 발전이 없어요. 예를 든다면 이래요. 명절 때 되면 선물 꾸러미 싸가지고 들어가고 뭐 그런 거 잘합니다. 예의를 다 지킬 줄 알아요. 근데 부모가 얼마나 외로울까? 부모가 얼마나 힘들어하실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그런 것은 하나도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이러지 않습니까? 때 되면 명절 때 뭐 잔뜩 싸대고 잘하니까 어느 부모가 하는 얘기가 얘야 명절 때 이런 거 비싼 거 물건 사서 정말 고맙구나. 그런데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은 게 있겠다. 이 애비가 원하는 건 이런 선물이 아니다. 좀 대화 좀 해주고 이 애비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하고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같이 살면서도 너하고 나면서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구나. 그래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도덕적이지만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하고 전혀 대화가 안 되고 하나님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감각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해의 폭이 점점 자라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행위를 성화라고 얘기하지 않고 도덕성을 성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 그래서 영의 생각, 이 영의 생각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가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에게 도덕적이고 더욱더 종교적이겠죠. 이것은 뒤에 따라오는 것이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칭의와 성화에 관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같이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속에서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묵상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날마다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본성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우리 속에 새로운 본성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우리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인됨을 더욱더 느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율법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